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2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성전에 엎드리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낮아진 심령 위에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인생의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손을 내미는 주의 종들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구약 성경 112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 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아멘. 이번 주 화요일에 이 병원을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잠시 병원을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무더운 이 휴가철에도 병원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다시금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들이 참 많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무서운 병 중에 하나, 우리가 참 쉽게 걸릴 수 있지만 그 질병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질병입니다. 자각되고 눈에 보이는 질병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진단하여 치료하고, 때로는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지만 이 교만이라는 병은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것은 그 교만의 병을 스스로 자각할 수 없어서 영적인 죽음으로 이르게 한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같이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선 사람은 사실은 모든 전쟁의 위험을 다 받고 감수를 해야 됩니다. 언제 목숨을 잊어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곧 그 교만한 마음은 전쟁터의 맨 앞에 서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도요, 계속해서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48장은 모압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저 지둥의 바다 지금의 가사 지역의 땅인 블레셋, 그리고 48장은 오늘 이 모압 족속, 내일 49장은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인데, 이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는데 그 핵심이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속에 나오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참 성경에서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한 구절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우리 예레미야 48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의 교만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교만을 묘사하는 모든 단어들이 집약적으로 29절에 다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심하게 교만하여 스스로 자고하며 다른 사람과 나라들을 향해 무례하여 오만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그 마음이 자기로 충만한 거만한 모습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함께 시작을 하면서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한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한 교만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겸손의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과연 모압의 교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만한 모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취한 모습과 같습니다. 교만은 취한 모습과 같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교만의 가장 원색적인 모습이 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없던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술에 취하면 무모해지고 다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인사불성이 됩니다. 제가 좀 젊은 시절에 이 정신병동에서 이 일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 정신의 질환을 앓는 분들은 발작을 일으키거나 난동을 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을 위한 이 보호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몸도 단단하고 그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시대였는데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신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그 제가 맡은 공간에서 이렇게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질환들이 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약물 중독, 그리고 또 그와 동등하게 알코올 중독, 또 환청으로 인한 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환자들은 겉으로 보게 되면 정말 멀쩡합니다. 정신이 온전할 때는 제 곁에 와서 얼마나 살갑고 참 지식도 많고, 제가 그때 목회자가 되기 위한 훈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물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어떤 알 수 없는 소리에 취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채워지지 않을 때에 자신도 모르는 엄청난 발작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막 그 온 정신병동을 뒤집어 놓고, 한 사람은 자신의 새끼 손가락을 자르고, 뭐 이런 사람 한두 사람 그냥 붙들고 그 사람들 진정시키려 해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취한 것에 정말 이 무섭다는 것 그때 깨달았습니다. 교만은 이와 같이 스스로에 취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29절과 같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며 취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이룬 것에 취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취한 사람은 그 마음이 높아서 거만합니다. 그래서 26절과 같이 결국에는 피조물인 자기가 창조주 되신 주님 앞에 반항하면서 저항하는 교만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압은 교만으로 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교만으로 취하여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가장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코람되어 오직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모든 교만에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교만에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이끌림 아래 겸손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은 것이 교만한 마음인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가지고 서로 짐승들이 많아지자 더 이상 함께 머물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정하라고 하니까 조카인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 지금의 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이 롯이 선택하여서 거길 내에 머물렀습니다. 곧 모압은요, 롯과 연결된 민족으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모압이요, 이스라엘을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을 조롱하였다고 하였고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의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도둑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았고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 속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가망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망 없는 민족으로 보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잊은 것입니다. 오늘 내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잊고 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 만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참으로 목회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어떤 분은 신앙이 그저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신앙이 다른 사람을 보게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성숙은 나를 넘어 이웃을 향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대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그 자리에 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48장 30절 말씀 읽으실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모압은 정말 좋은 포도가 생산되는 땅입니다. 여러분들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이 모압 지경을 딱 바라보니까 막 이 푸른 땅이고 막 그러니까 그 땅을 택하였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니까 이 모압에서 가장 질 좋은 포도, 금포도가 생산되는 곳이라고 이사야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옥토의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 모압이 33절과 같이 기쁨과 환희를 빼앗기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압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성취할 수도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외롭습니다. 교만하면 얻지 못하고 잃게 됩니다. 교만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쁨과 한이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만은 늘 탄식의 그림자가 따라오게 합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겸손하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 기쁨과 환희와 감격의 삶이 시작됩니다. 겸손하면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며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도움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날아듭니다.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압의 교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임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교만을 피하며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정신, 주님의 마음,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면, 우리를 낮추고 더 낮추면, 십자가 앞에 나를 깨뜨리면, 때가 되면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무더위 앞에 주님을 신앙 고백하며 주님,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것들에 취하여 교만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림으로 교만의 자리에 사람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교만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알아. 어떤 자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겸손으로 십자가 앞에 나를 깨뜨리며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 주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들어주실 그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께서 목자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취하고 세상에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